오늘 본문 3절 우리 세 번역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한 구절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지난 주일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뭔가? 그것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누리는 그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 천국에서의 상과 복을 얘기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거기서 상 받고 거기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데에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신령한 복을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이제 지난주 말씀인데 길게 얘기했는데 이 신령한 복이 뭔지 이거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이 신령한 복은 곧 한 단어로 얘기하면 구원입니다. 맞습니다.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하늘에 속한 가장 큰 신령한 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모실 때 우리가 지은 죄는 또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저주는 누가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져가셔서 대신 다 치르시고 받으셨어요. 동시에 예수님이 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도 어긴 바 없으시게 완전히 지키시고 흠없으신 그 의로우심은 누구에게로 왔어요? 예수님에게서부터 우리에게로 왔단 말이에요. 이 교환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자녀이기에 아버지 나라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으며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 그분의 성품과 인격과 능력과 수준을 따라 거기 이르도록 지금 자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못이 박히게 들으셨겠지만 저는 또 다른 시각에서 같은 얘기를 그렇게 계속 전하려고 해요. 이랬는데도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들이 말하는 예수 믿고 받는다는 구원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못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데 구원이 뭐냐? 천국 가는 거 그 이상 안 나와요. 구원이 뭔지. 여러분 우리는 자다가도 누가 흔들어 깨우면 일어나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은 이것이다. 두 가지 차원에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구원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구원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의 신분의 구원이죠. 시작입니다. 구원은. 이것은 한순간에 즉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순간 거듭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의 신분이 마귀 자녀에서 누구 자녀로? 하나님 자녀로 바뀝니다. 이건 즉시 되는 일입니다. 또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기여하는 게 없습니다. 여기는 노력할 게 없어요. 즉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 즉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의를 받아요. 하지만 또 다른 차원인 구원의 완성, 즉 신분은 한순간에 변하지만 바뀐 신분에 맞는 수준, 예수님 수준까지 자라가는 이 구원의 완성은 절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시간이 걸리는 일이며 또
앞서 이 구원의 시작, 우리의 신분의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고 우리가 하는 게 없지만 우리의 수준이 변화되는 거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구되어져요. 애써야 돼요. 이 두 가지 차원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다시 본문 봅니다. 3절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요. 이게 구원이라는 복을 주시는데 그 구원이라는 복을 주시는 이유를 4절에 설명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이 구원이 왜 시작되었느냐? 뭐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해요.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못합니까? 신분적으로는 거룩하죠. 수준적으로는 안 거룩해요. 우리가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신분적으로는 흠이 없습니다. 의롭다 인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실제 수준은 흠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못 미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완성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고 최종적인 목표예요. 예수님과 같은 성품, 예수님과 같은 수준, 그분의 인격, 그분의 능력, 모든 측면에서 예수와 같아지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에는 그렇게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끊임없이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걸 어려운 말로 칭의 구원이라고 하죠. 칭의 구원이라고 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이 신분의 변화는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 외적으로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변했어도 예수 믿기 이전에 성격이 달라질까요? 성격이 그대로 갈까요? 그대로 갑니다. 성격 안 변합니다. 습관도 안 변하고요. 외형도 그대로고 세상에서의 어떤 조건 등등이 안 변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가난했던 사람이 예수 믿은 그 다음날 부자 됩니까? 아니에요. 어제 나와 회개하고 주를 믿은 오늘의 내가 외형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인격의 수준이나 뭐 이게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수준이 변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사람에 따라도 달라, 속도도.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밝히기를 부끄러워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수준에 못 미친다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이죠.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신앙을 좌절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지가 언젠데 난 아직도 이타령일까 왜? 나는 왜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흠이 많냐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맞냐까지도 가요. 그래서 더 가면. 그래서 이렇게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럴 때 생명의 삶 이제 시작하면 제가 중간에 묻거든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대부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르겠다고, 맞아요. 잘 모르겠다고 그러시는 게 많고, 그 다음에 노력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 노력하는 거래. 또, 믿기는 믿는데 제가 부족해서요. 뭐 이렇게 해갖고 아직 거듭나지는 못했대. 그러니까 믿는데 거듭나지 못했대.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자꾸 이래요. 찬송가에서도 그래서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셔서 그러죠. 날 부르셔서. 우리 기도에서도 늘 그냥 부족하고 지난 한 주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이런 얘기가 항상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그렇게 늦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찬양과 기도에 우리가 다 같이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으면 좀 옛날과 달라진 새롭고 획기적이고 남다른 무엇이 금방 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쉽게 사람이 안 변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됐거나 딸이 됐다 그러는데 내 실제 모습은 하나님 아들 되기 전이야 딸 되기 전이나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것은 처음 볼 때는 마치 땅에 씨앗을 이렇게 심은 것 같아서 그 씨가
그 씨가 싹이 나고 그래서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씨앗을 이렇게 심은 땅이나 씨앗이 뿌려지지 않은 땅이나 겉으로 보기엔 어때요? 똑같아요. 그냥 땅이야. 그냥 땅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지만 한쪽 안에는 씨를 뿌린 땅이고 한쪽은 아무것도 안 뿌린 땅이에요. 씨를 뿌린 땅은 처음에는 같아 보이지만 어느 날은 씨앗이 나요. 싹이 나죠. 싹이 나요. 분명히 싹이 납니다. 뿌린 쪽에서는 싹이 나고 그리고 시간이 나면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대를 자꾸 하냐면 내가 믿는다라고 결심하면 짠 하고 열매가 나오길 기대한단 말이에요. 나를 향해서도 그렇고 남을 향해서도 그래요. 특히 부인 되시는 분들이 아유 남편분 제가 그래요. 남편분 많이 변했다 그러면 하나도 안 변했대요. 하나도 안 변했대요. 열매까지는 관두더라도 싹이라도 터야 되는데 내가 왜 싹도 안 난 것 같다. 이렇게 나가죠.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심고 기다려야 싹이 나고 그렇게 난 싹을 물 주고 거름 주고 잘 가꿔야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죠. 이렇게 싹을 틔우고 자라가고 열매 맺는 구원을 성화구원이라고 그래요. 씨앗이 심겨진 게 칭의이고 앞서 칭의 구원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자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구원이라면 성화구원은 수준이 바뀌는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내 수준, 내 인격, 내 성품, 내 지식과 능력에서 예수님 수준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지식으로 능력으로 자라가는 구원이죠. 말씀드렸듯 앞서 이 칭의 구원, 씨앗이 심겨지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기여하는 거 없어요. 그리고 한순간에 일어나요. 하지만 성화구원, 하나님 자녀다운 수준으로 자라가는 변화는 시간이 걸리며 우리의 노력이 요구되어집니다. 이 칭의 구원, 처음에 씨앗이 심겨져서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게 돼서 예수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그냥 순간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아이가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아이가 애 낳는데 석 달 열흘 걸리는 경우가 있나요? 없죠. 애는 물론 뭐 진통이 있지만 그러나 애 인생을 놓고 보면 애가 태어나는 건 순간입니다. 순간 그냥 나요.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한 인간으로 한 사람의 어엿한 성인이 되기까지는 자라가야 돼요. 자란다는 개념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은 순간적이에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낳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출생에 기여하셨습니까? 낳아주는 어머니 도와주신 분. 나도 나오려고 애를 썼습니다. 뭐 없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도 태어날 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때 우리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낳아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자가 성화의 과정을 거치려면 하나님 자녀답게 되고 성숙한 크리스천의 구실을 하게 되려면 그 과정에는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시간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낳아주기는 부모가 낳아줬고 나의 출생에 내가 기여한 것이 없지만 그렇게 태어난 내가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 낳아주기는 부모가 낳아줬고 내 출생에 내가 뭐 기여한 것도 내가 노력해서 뭐 태어나기 위해서 애쓴 것도 없지만 부모가 낳아줬어요. 그러나 그렇게 낳은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는 내 몫이죠. 분명히 내 본인의 노력과 애씀과 교육과 훈련이 있어야 한 사람의 괜찮은 성인이 되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죠. 디도서 2장 11절 12절 봅니다. 이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에게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적인 정욕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절제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잘 보세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대요. 이거는 은혜로 그냥 받았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뭐라고 한대요?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절제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라고 가르친대요. 수준의 성화를 요구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혼동하고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영적인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자기가 노력해서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듭나셨어요? 그러면 노력 중입니다. 그래요. 거듭나는 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낳아주는 거. 내가 믿게 되는 즉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아유, 뭐 제가 애쓰고 있습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그럼 애쓰고 있습니다. 이러고. 이거는 애쓰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뭘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돼요. 그냥 믿으면. 그러면서 또 반대로 자녀답게 성장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 과정은 이걸 또 선물로 받으려고 그래요.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자기는 내 마음을 바꿔주셔서 성숙한 성도로 만들어주세요. 아무것도 안 해. 주님과 시간을 보내지도 않아. 생명인의 말씀을 읽지도 않아. 뭐 아무것도 안 해. 노력을 안 해요. 안 하면서 저절로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걸 착각하고 왜곡하는 대표적인 신앙 중에 하나가 극단적인 신비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냐면 한 번 성령을 세게 받으면 한 방에 해결된다고 생각해. 성장하기 위한 분명히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시행착오도 겪어야 되고 뭐 그러면서 내가 애쓰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인 거거든요. 근데 이걸 성령 체험 한 번으로 퉁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기도를 뜨겁게 한다거나 하나님께서 크게 내게 임하시기만 하면 즉시로 성숙한 크리스찬이라는 완제품을 얻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좀 안 좋은 습관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끊으려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면서 그 과정이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과정 중에 역사하셔서 딱 끊어지는 그런 건 있어요. 그러나 그게 그날 된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되는 거지. 옛날에 한참 방언지상주의 운동이 있었죠. 요즘에는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방언만 받으면 그걸로 일사천리래. 방언만 받으면. 또는 뭐 100일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하다가 100날째를 채우면 하늘문이 열리고 말이야 성령 충만하게 되고 내 안에 모든 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단숨에 예수님 수준의 고수가 된다는 식이에요.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잘하려면 시간이 요구되어지고 노력이 요구되어지고 훈련이 요구되어집니다. 어제 심고 오늘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고난으로 눈물과 한숨으로 몰고 가시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해요. 하나님은 나를 기쁘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 맨 끝에 궁극적으로는 그렇지만 1차적으로는 아닙니다. 거룩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말하자면 세탁기에 넣고 돌리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삶이 어려운가?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욕망을 빼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좌절시키셔야 될 때가 있는 거고, 물론 너무 좌절할까 가끔 위로도 하십니다만 잘할 때 칭찬하듯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쓸데없는 목표와 쓸데없는 소망을 가진 것을 뽑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요. 그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이기에 그런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울고불고 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없듯이 스스로 거룩하게 살고 싶어하는 신자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자기도 몰라요. 그런 게 내 속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헛된 욕망인지도 처음엔 몰라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고 뽑아내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 고난과 환난과 질병과 좌절과 실패와 이런 것들을 무조건 악하고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햇볕만 내리쬐는 곳은 사막이 된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햇빛만 있기를 바라죠. 지구상에 비도 안 오고 흐린 날도 없고 햇빛만 가득한 곳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사막이라고. 거기 사막이에요. 비 오는 거 경험하고 싶지 않으면 사하라 사막 한복판에 가서 서 계시면 됩니다. 비 안 옵니다. 거기 흐린 날 없어요. 이렇게 날씨가 우중충하고 이렇게 비가 맨날 와. 사막은 비 올 날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생명이 못 자라요.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비 내리고 흐린 날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농사꾼은 비 내리고 이렇게 흐린 날을 기다리고 기뻐합니다. 겨울에도 우리 얼마 전에 눈 많이 와서 고생하셨고 그러셨는데, 겨울에도 농부들은 눈이 많이 오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봄에 넉넉한 물을 얻기 위해서는 겨울에 눈이 많이 와줘야 돼요. 눈이 쌓여야 그 눈이 녹아 봄에 충분한 농사용 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비가 올 땐 와야 되고 눈이 올 땐 와야 되죠. 그걸 농부는 기다려요. 우리는 뭔 놈의 눈이 이렇게 많이 오냐 하지만 농사 짓는 분들은 기뻐하죠. 성경이 재밌는 건 예수님은 하나님이 뭘 하시는 분이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서 우리 인생에 흐린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는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가진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는 분명히 흐린 날과 비 오는 날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신앙에서 고난당한다든가 좌절을 겪는다는 것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즉 거룩과 생명을 키우는 조건들이라는 것을 모르면 그것을 당할 때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러나 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남으로 우리 영은 그때 응애하고 태어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출생한 생명이 반드시 자라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연약한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이 예수님을 닮은 성숙하고 거룩하고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자라야 하며 깊어져야 하며 높아져야 되고 넓어져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우리에게 대십니다. 때로는 격려도 하시고 때로는 위로도 하시고 때로는 힘도 주시면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쓴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곡괭이를 드시기도 하고 아주 오래된 찌든 때를 빼시기 위해서 표백제를 넣고 세탁기에다 잡아 돌리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 손길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시고 그 손길을 기뻐하시고 결국은 나를 예수 닮은 사람으로 세우실 것을 믿고 자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과정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까 봐 이 두 번째 대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성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수준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성공 여부가 내게 달려있다고 생각하여 노심초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게 분명한데 수준의 변화가 너무 더디다고 낙심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라는 사실까지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먼저 이 첫 번째 칭의 구원, 내가 죄사함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거듭났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야 돼요. 많은 분들이 거듭났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내가 다시 태어난 거야,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게 맞는가? 내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 됐는가? 요거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오늘 또 한 번 말씀드려요. 이 가장 확실한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냐 자녀냐,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느냐 아니냐의 가장 큰 어떤 기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생겼느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귀가 열려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에는 죄된 본성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를 주도하고 그 죄된 본성을 거스르고 저항할 아무것도 우리 속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그걸 거스르는 새로운 음성이 우리 안에 시작이 돼요. 내 안에 울려 퍼질 수 있는 상태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결국 신자가 신자인 것의 표가 어떻게 나냐면 그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있냐 없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거룩하지 않은 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내가 그걸 하려고 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예전에 없던 제동이 걸립니다. 그걸 느끼게 돼요. 거기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예수 믿는 신자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큰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뒤통수가 이제 가려운 거예요. 두렵기 시작하기도 하고,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예전 같으면 전혀 꺼리낌이 없는데, 이제는 속에서부터 자꾸만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이건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윤리적인 가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영혼의 갈등이에요, 갈등.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거듭나 구원받은 신자의 가장 큰 표란 우리 속에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마음이, 예전에는 한 가지 마음만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두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성경은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가졌던 세상을 향했던 욕심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제어하고 거룩한 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영혼의 욕구가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을 해서 나로 하여금 편하게 놔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네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는 건 네 속에 갈등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계속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이 있으면 거듭난 신자가 맞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다가 빠집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그냥 교인은 빠진 것에서 갈등이 없습니다. 하지만 빠먹고 놀러 가잖아요. 거듭난 신자는 갈등의 연속입니다. 가서도 편하지 않고 갔다 와서도 불편하고. 사도 바울이 정확히 묘사한 곳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좀 길어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거듭난 신자는 정확히 이렇습니다. 자기가 신자인 걸 자각하는 모든 사람은 신령하게 살기를 소원하고 죄짓지 않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한 가지 마음이 더 있습니다. 원래 성품,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습관들, 여전히 죄를 향한 정욕, 세상의 어떤 욕심들, 이게 뿌리를 아직도 갖고 있어서 나를 죄 아래로 잡아당깁니다. 양쪽이 줄다리기를 합니다. 대부분 누가 승리하냐면 보통 죄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사망 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외침을 진지하게 안 해본 신자는 없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보통 신자들은 야, 내가 구원받은 게 맞냐, 내가 진짜 거듭난 게 맞나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스스로를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왜 네 속에 그런 갈등이 있는지 보아라입니다. 네가 한 마음이 아니고 네 속에 싸우고 있는 두 가지 법, 성령의 법, 죄의 법,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놓치지 마라.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은 갈등이 없습니다. 죄의 법 하나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죄의 법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쪽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신자란 그 죄된 성품과 죄된 본성 안에 영혼의 신령한 영혼에 눈이 뜨고 소생한 자예요.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서 이제 싹을 내고 자라는 중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 사망과 생명이 싸울 때 누가 이기겠느냐라고 묻는 거죠. 성경은 언제나 부활 생명을 진술한 것과 같이 생명이 반드시 사망을 이긴다고 합니다. 결국은 생명이 이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24절 띄워주세요. 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으로 나를 건져내랴 외침 후에 금방 뭐라 그럽니까? 그 다음 절에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 8장으로 이어지는데 8장을 말씀을 첨언하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예요. 내가 이 싸움이 있지만 갑자기 감사가 나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한 다음에 갑자기 감사. 왜 감사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잘 보면 내가 죄를 멀리 하겠다든가 내가 성령을 따라서 이기고야 말겠다든가 이런 언급이 없이 둘이 분명 싸우고 있고 타협할 수 없는 두 세력이 서로 갈등 중에 있는 걸 분명히 밝히고 나서 그렇게 진술해 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감사를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사망을 이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7장과 로마서 8장을 기록한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옛날에는 죄밖에 몰랐는데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들어왔고 결국은 그 씨앗이 승리할 것이다.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예를 들자면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순간 이제 독일 점령하에 있던 사람들이 다 만세를 불렀어요. 아직 독일 점령하에 있음에도 이제 이겼다. 왜? 시간만 지나면 연합군이 결국은 승리할 것이고 진군에서 우리를 해방할 거다. 우리는 결국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라면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감행했고 성공했다라는 순간 서울을 수복하고 평화를 찾을 것이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걸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잘 보세요.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우리가 시작했다 그럽니까? 하나님께 시작했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럽니다. 두 주 전에도 말씀드렸듯 우리 인간은 능력이 모자라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이런저런 여건으로 인해서 일을 시작하고도 그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미완성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시작하신 바를 절대로 그르치거나 실패하거나 미완으로 남겨주시지 않는 전능자이십니다. 능력이 모자람이 않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괴로움에 탄식한 후에 갑자기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7장.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시작이 이제 됐으니 끝이야 뻔하지 않느냐? 감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기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안에 거룩한 작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의 시작은 결국은 완성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신자인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와 좌절과 넘어짐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내가 승리할 운명 아래 있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는 겁니다. 7.8기 정도가 아닙니다. 7만 전 7만 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과정이 어떻든 우리는 끝이 승리하게 되어 있고 완성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승리하고 완성시키는 대로 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은 신령한 복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날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는 이 동사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민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우리의 영이 응애하고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그때부터 우리가 시민권자가 됐습니다. 미국 시민권 받으려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이거든요. 태어난 아이가 잘 자라서 훌륭한 어른이 되어야지만 시민권을 부여합니까? 낳자마자 시민권 줍니까? 낳자마자 줘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자녀는 태어나자마자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나자마자 우리에게 시민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시작에 불과할 때부터, 완성되지 않았을 때부터. 그래서 이 시작을 해서 잘 되면 너를 천국에 붙여주고 안 되면 떨궈내고가 아닙니다. 데려가려고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취소하거나 방해받는 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자신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시지 마시길 바라고, 신자가 아무리 악해도 불신자하고는 다릅니다. 이 말은 악하다 선하다로 신자를 구분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신자란 결국 그 안에 거룩한 씨앗이 심겨졌고 그 씨는 반드시 싹 틔우고 열매 맺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에 이를 사람입니다. 시작부터 뭔가 달라야 되고 획기적이고 순간적이길 바라지 마십시오. 너무 조급하지 마시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노력하십시오. 청년부에서는 작심 3일 프로젝트를 했더라고. 큐티 작심 3일. 그러니까 3일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또 작정하자. 끊임없이 작정해서 큐티가 뭐 뵐 때까지 하자. 좋은 겁니다.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예수로 닮아가는 성령의 손길에 우리가 따라서 노력하십시오. 우리 앞에 당할 어떤 난관이나 어떤 좌절이나 어떤 고통이나 비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그것으로 비극을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를 점도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된 존재로 세우실 도구로 쓰실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결국 그날에 우리의 입에 찬송이 있게 하시고 그 찬송을 아버지께서 받으실 것이고 흠없고 점없는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런 흠없고 점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서 감사와 찬송이 어우러지는 그 만남의 장관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싸우시고 또 싸우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훈련받으시고 그렇게 자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